예, 그다음은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이것도 했던 것 같아요. 유법 이것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법이 이제 마연의 신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은 대승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근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근 개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육군 할 때 이제 우리의 감각 기관이 아닌 감각 능력 안이비설신의까지를 이제 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신근할 때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뭐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뭔가 좋은 것들을 형성해낼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 근거가 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자질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오근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그 오근에는 신근, 그다음에 이제 정진근, 그러니까 정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말하자면은 능력이죠. 뭔가 정진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심도 신심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신근, 그다음 정진근, 그다음 염근에서 염금은 쌌틴데 알아차림. 이게 정신력을 똑바로 차려서 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또 우리에게 이제 수행을 일구어내는 큰 이제 근거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근해서 이거는 이제 선정의 그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삼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근에 해당하고 그다음 해근해서 이제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특별히 오근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자가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 조건, 기본 자질,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대승에 오면서 다른 나머지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신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해요. 그게 이 신근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우리 일상적인 어떤 의식의 세계에서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더 근원적이고 더 좀 더 포괄적이고 더 스승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 산 너머에 불이 있다는 거를 저기 뭐지 아지랑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이 있음에 대해 추론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땅을 파서 우리가 샘을 찾을 때 어, 아무리 파도 아직 샘물은 안 나오지만 만약에 땅이 점점점 축축해지면 그때 우리는 조금만 더 파면 이제 물이 나오겠구나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뭔가를 지속하게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믿음이 갖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믿음에 의해 사람들이 더 정진을 하게 되고, 정진의 결과로 이제 의식이 좀 더 맑고 투명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신심의 단계,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된 상태고, 그다음 마지막은 그런 확신과 이제 그 굉장히 마음이 이제 확고해진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마음을 맑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의심을 없애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맑아지는 그런 결과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근이 이제 수행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단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어떤 단계를 논할 때 5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것 중에 이제 화엄경에서 50개의 단계로 말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가 10개, 10신의 단계예요. 10신의 단계에서 제10
열 번째 십신, 그 열 번째 신심의 단계에 도달한 것을 이제 그전에는 범보의 단계고 그때부터 현인의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믿음이 확고해지면 사람 이제 진리에 대한 그 이해도도 높아지고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한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단계를 바꾸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런 이제 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논에서 설명을 하겠다. 그 이야기가 이 내용의 주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다섯 가지의 그 내용적인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연이고 두 번째는 입이 뜻을 세우는 거죠. 그 의의를 설정해서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큰 대의를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부는 그 대의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행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앞에 거는 그것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요 수행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수행신 신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교리행과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것은 리의 측면에 더 많다면 이제 수행에 관련한 그 법문은 이제 수행 진심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권수이익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익이 많으니까 수행하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정종분에 해당하고 마지막에 규경계가 마지막에 이제 개성이 이제 유통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는 뭐 이미 이제 논자들이 이 논리를 전개할 때 굉장히 구조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인연분이에요. 그래서 인연부는 왜 이 논설을 지었느냐, 어떤 인연으로 이 논설을 지었느냐에 대한 대목인데, 첫 번째는 그 인연에 그 인연에는 여덟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이제 이 논설을 짓게 되었어라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그 인연의 총상이라는 건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인연을 총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말을 한다면 그 총설을 한다면은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고를 여의고 구경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걸 구하는 것은 아니다. 세간의 명리나 공경을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논을 쓴 이유를 밝혔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어떤 글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 그리고 또 존경 이런 거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명보살이 수행자의 입장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그래서 중생을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글을 쓴다는 게 이 글을 쓴 그 이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괄적인 이유인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애의 근본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뜻을 해석해서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생기게 하고 착오하지 않게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첫 번째와 연관되어서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게 그 뭐지 그 뭐니까 총상이라고 했어요. 인연의 총상이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별상 각각의 이제 좀 개별적이고 부수적인 이유인데 어,
그 이고 등락을 하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 가르침의 근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잘 설명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는데, 성근이 성숙한 중생을 위해서는, 그들은 성근이 성숙한,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수행이 무르익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대승기신론 안에서 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십신, 그러니까 제10 신에 도달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범부에서 현인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을 성근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중생들로 하여금 마연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감임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신심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마연에 대해서 대승의 법에 대해서 어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자기 몫으로 떠맡을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물러나지 않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근이 미소한 그러니까 이 성근이 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런 중생들에게는 신심을 닦게 하기 위해, 신심을 더 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1지부터 10신까지 이르는 그 계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부족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성장시켜서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조금 이제 더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방편을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악업을 소멸하고 그다음에 그뭐 업장 악업과 악업과 장애를 그런 업장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그 좋은 그 마음을 잘 이제 호지하는 잘 보호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편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그리고 이제 삿된 것에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뭐 문제들 그런 어리석음들 그리고 또 교만함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면 수행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근기가 더 나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업장부터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장을 없애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교만함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단계에 따라서 다른 어떤 처방전을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이고등락하는 방법으로서 지관을 수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으로서 지관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게 이미 나와 있고 이건 물론 당연히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조금 더 그 대승기신론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관을 통해서 범부와 이승들의 마음의 오류, 잘못을 그 치료한다. 그러니까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범부들은 무슨 문제가 마음에 어떤 잘못이 있냐면은 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은 이제 성문과 영각승을 말합니다.
이 성문은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부처님의 직제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대 제자들이 다 성문에 해당하고, 이 성문승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제 초기 불교의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승 불교라고 이제 폄하해서 말하는 그 무리들이 성문승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각이라는 거는 인연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 없이 그 연기법을 깨달은 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독각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또는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승 없이 깨달았지만 어쨌든 깨달음의 내용은 이 두 종류의 수행자 그룹은 이제 달리 말하면 법에 집착하는 것이고, 앞에 거는 범부는 아에 집착하는 것이고 또 유에 집착한다면 이제 그 이승들은 법에 집착해서 법무화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가 이제 이게 오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대치하는,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지와 관, 요것을 함께 수행하는 지관수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전념 방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이라는 건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을 오롯하게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수행이 뭡니까 그 저기 뭐야 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때 이제 염은 특히 이제 아미타불 염불하는 염불법을 여기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그것보다 더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염불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뭡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나서 반드시 그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신심이라도 길러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지관을 밟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관 수행법이 조금 더 그 어드밴스된 조금 더 진전된 수행자를 위한 것이고 연불 방법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물론 여기 위에 범부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이제 근기가 미약한 존재들에게는 그 전념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연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뭡니까 그 이익을 보여주어서 수행하기를 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은 좋은 이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노라라고 이제 그 8가지의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뭐 이 내용은 뭐 특별히 더 구현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질문을 누군가가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글 쓴 사람이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내고 답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경전을 보면 이런 경우, 논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적자를 상정해서 대적자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걸 놓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데 그렇게 보면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막 하는 걸로 훈련을 하는데 이 불교 교육이나 불교의 어떤 경전이나 논서나 보면 항상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논서를 쓰면서도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를 수다라 가운데에 이 법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시 또 거듭해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다라는 이제 경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행사도 그 수다라 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대장경판 모아놓은 데를 수다라 장이라고 장경각에서 이제 그 수다라 장이 있고 또 다른 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수다라는 거는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미 부처님이 다 설했으니까 자기가 부연해서 또 중복해서 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예상해서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하기를 수다라 가운데에 비록 이 법이 있기는 하지만 중생들의 근과 행이 똑같지가 않아서 그 받아들이고 해설하는 인연들이 각각이 다른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것만 먼저 이제 설명을 하면 당연히 이제 경전에 설명되어 있겠지만 중생들의 근 아까 근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제 자질 내지는 어떤 그 뭐랄까 좋은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뭐랄까 근거가 되는 뭐 공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여튼 근이 없고 그다음 요 행은 수행을 말합니다. 이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그 인연도 또 각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연기법을 말하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뭐 등등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또 인연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 열애께서 제세 세상에 계실 때는 중생들의 근기가 아주 예리했어 날카로워가지고 아주 그 샤프한 중생들인 거죠. 그 능설지 인색심 업승부 그러니까는 뭡니까? 어, 듣는 중생의 근기도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능설지인,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죠. 그 설법을 하는 사람의 그 색심, 이게 형상이나 마음도 그 마음의 업도 뛰어나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부처님이 원음으로 한 번 연설을 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무리들이 똑같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을 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원불교의 방송 이름이 원음 방송이에요. 그게서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그 원음이어서 한 번 이제 그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마다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르지만 다 나름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다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도 뭐 천상의 존재나 뭐 다른 존재들도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언어적으로 달라도 알아듣는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음이다라고 하는데 원음은 그래서 이제 영어로 원자를 해석할 때 퍼펙트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원이란 거는 그 우리말로 원만하다, 두루하다 뭐 그래서 원이라는 게 어디에도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힘없이 모두에게 다 통하는 원융하게 그러니까 어떤 데도 장애가 없고 모두를 다 포섭하고 모두에게 다 통하게 되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로는 다른 말을 하지만 그 사람 마음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언어로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말의 의미를 이게
그 말의 용법이나 의미를 모르면 전달이 안 되는데 부처님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 어떤 말을 하건 사람들한테 다 가서 닿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종류의 뭐 천상의 존재나 지옥의 존재에게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각각이 자기 몫으로 나름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가 뭐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일단은 그 촘스키가 변형 생성 문법을 한 것도 보면 언어의 어떤 뿌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전달하는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는 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튀었다든지 외국어가 막 능수능란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언어의 뭐랄까 본연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이해하니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도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인의 말을 처음 듣는데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듣는 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신통한 능력인데 그런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번 연설을 하면 유류 서로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다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각자가 다 알아서 이해하게 되니까 논이 필요하지 않는, 논은 어쨌든 경에 대해서 부연하는 설명이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부처님 말씀에서 다 끝나니까. 그런데 만약 열애께서 인멸하신 후에는 어떤 중생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자력으로 널리 듣고 이거 널리 듣는다는 거는 이제 광이라는 거는 자세히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취하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많고 또 이해력이 깊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중생은 자력으로 조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만 듣고는 또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 자기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광론, 자세히 해석한 것을 듣고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광론, 그러니까 해설을 아주 세밀하게 한 것을로 인해서 이제 그걸 듣고서 이해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아주 구구절절히 막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중생은 이 광론이 문장이 많은 것에 대해서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유, 너무 말이 많아서 귀찮아. 이렇게 생각해 갖고 마음으로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그 총지, 그러니까 이게 총괄해서 탁 압축해서 그래서 이제 적은 문장에서 이렇게 요약 정리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많은 뜻을 다 포괄한 그런 이제 문장은 이제 핵심만 고르고 근데 그것에 이제 의미는 여러 의미를 다 포괄한 거를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듣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앞에 사람들은 이제 인도 쪽이 이제 굉장히 설명이 번다하게 많다면 중국인들은 굉장히 이제 간추린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민족마다 또 문화권마다 좀 다른 것도 있고 또 사람마다 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각각이 다 다른데 부처님은 이 모두를 다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데 자기가 글을 쓰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논서는 어 그 총섭 다 총괄해서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 갖고 요약하는 거죠. 열애의 광대하고 깊은 법에 무변의 끝이 없는 가없는 끝없는 그 의미를 이치를 다 총괄해 갖고 이제 이론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신론은 요약된 글인 거예요. 음. 그래서 번거롭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짧은 글 속에 모든 의미를 다 총괄해 넣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중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왜 거듭 설하느냐? 거듭 설하는 이유는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압축되어서 엑기스만 있으면서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글로서 이 기신론을 쓰게 됐다라는 이념, 그 이제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또 어려운 바가 없죠, 그죠? 특별히 부연할 건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비분인데요. 이제 이 비분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큰 저기 뭡니까 대의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어려워집니다. 마하연 이제 처음에 이 비분의 대승 마하연부터 제기해요. 일단 제목이 대승기신론이니까 마하연이란 게 뭔가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제목 속에 모든 그 경전이든 논서든 내용들이 이제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설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마하연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마하연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법이고 두 번째가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과 의라는 것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 개념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법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담마고, 담마라는 거는 현재 한 현상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음, 어쨌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나중에 더 부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의는 왜 그러한가? 그 까닭이나 의의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마연이라고 하는 왜 마연이라는 의미를 갖는가? 왜 마연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법과 의라는 두 측면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이 또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이 갈래인데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법이라는 겁니다. 말한 바에 그 법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곧 중생심이다. 법은 중생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 선언적인 말이에요. 어, 음,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담마라는 것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 자성을 지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것과 구분되고 그 구분되는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 차이가 드러나서 변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법이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법들이 뭐 100개가 된다, 75개가 된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초기 불교에서 분류를 했었는데, 대승에 오면서 대승에서 말하는 법은 중생심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일단은 100개가 아니에요. 75개가 아니에요. 한 개예요. 중생심이라는 하나예요. 어. 그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구분되어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것과 차이가 나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차이가 나면서 드러나는 그것을 중생심이라고 말하는 순간 법의 의미도 달라지고 중생심의 의미도 매우 달라지는 상황이 돼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발부터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에서 말해왔던 법과 지금 이제 대승에서 말하려고 하는 법은 완전히 다른 바탕으로 시작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일단,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왜 중생심인가를 부연 설명하는데 바로 어, 그 마음이 곧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세간법이 있고 출세간법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세관법은 유의법이고 출세관법은 무의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관 뭐꼭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 무의법에도 세관적인 요소가 있긴 하니까요. 아무튼 법을 크게 나누면은 어, 일상적인 우리의 세상을 만드는 법과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과 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개별로 놓았을 때 우리는 뭐 100법이든 75법이든 이렇게 봤는데 이 모든 법을 마음이 다 포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은 다 마음에서 포괄되고 마음에서 드러나고 마음에서 발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총체는 마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좀 더 뚜렷하게 법은 세상을 이루는 그 모든 것, 세간과 출세간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은 다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세간법은 세간을 이루는 법이니까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일 거예요. 어. 우리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뭐 물리적인 것들도 있고 우리가 색법도 있고 앞에서 우리 배웠을 때 그죠? 지수화풍이라는 색법도 있고 그다음에 심법이 있는데 색법 심법을 다 포괄해서 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출세관법도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건 간에 다 포섭해서 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중생심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중생심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보통 출세관법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고 부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출세관법도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로 대승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세간법만 중생의 마음에 포섭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그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승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세간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생들이고 출세간에 해당하는 거는 성문이나 영각이나 또는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이런 특별한 수행을 했던 존재들만 해당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분화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중생의 마음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포섭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분법적이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출세간의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바로 대승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이 마음에 의지해서 이 마음에 근거해서 마연의 뜻을 현시하겠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 마연의 의미는 달리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마음이 곧 마연의 의미인 거예요. 예. 마음 그대로가 마연의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연의 의가 뭔가? 왜 우리가 이거 대승이라고 부르는가? 이 그 까닭,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진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마연의 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냥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그다음 또 이 마음이 생멸인연하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생멸인연한 상도 됩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진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마음이 그대로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진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마연의 바탕이다. 체라는 거는 바탕이다. 이렇게 마연의 바탕이라고 본 거고, 그다음 이 마음이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또는 이 마음이 인연에 따라 생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연의 최상용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해석이 어떤 사람은 최상용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마연 자체의 상과 용이라고 해석하는 그건 이제 주석가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 음, 이게 그 그 원효 스님은 그 최상용으로 하였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면은 어, 이게 이제 법정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저기 뭐야, 그 해석이 이제 귀신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음, 이거는 뭐 중요한 일은 아닌데 그 원효 스님은 최와 상이라고 이야기했고 법장 스님은 최상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고 설명돼야 될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심진여의 상이 있고 심생멸인연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줄여서 심생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 자체로 진여로 있는 경우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이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여의 상은 마연의 체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그런 마음의 형태는 마연의 체상용이다 또는 상과 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 체상용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진여와 생멸상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의에 해당하는 거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의가 성립하는 것만 이야기했고 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다음 이른바 의라는 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에는 세 가지 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체대, 상대, 용대입니다. 그러니까 체대는 체가 위대하다. 체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의미고 상대는 그 형태라고 말하면 이것도 조금 부족한 해석인데 그 어떤 측면 양상이 또 위대함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활동 그, 그 쓰임새 뭐 이런 것들이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대승입니다. 다 위대하기 때문에 대승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진여, 심생멸의 그 심이 그 체가 위대하고 그다음에 상도 위대하고 용도 위대합니다. 그게 다 마연입니다.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체대는 뭘 의미하냐면은 일체법의 일체법이 진여이고 그래서 진여이니까 당연히 평등하고 그다음에 증감하지가 않아요. 그죠? 생멸하는 거는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그리고 생멸하는 건 평등하지 않겠죠. 근데 진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하고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증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진여가 평등하고 증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체의 위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탕이 위대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체법이기도 한데 그 모든 법이 일체법이 그 자체로 진여이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체법은 각각이 다 다른 자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들이 어떤 법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이런 것들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체법의 근본에서는 그 바탕에서는 증감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여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고, 그 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대한 거죠. 당연히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는 뛰어나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걸 포괄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 대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문자적으로 볼 때 대는 작은 것에 소에 반대에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다는 건 작다는 것을 상대해서 성립하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승에서 말하는 대는 그런 상대적 대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의 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큰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큰 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나라는 말은 작은 것에 비교해서 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 노자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설명드렸는데 크다는 것은 가장 큰 거는 뭐냐? 바깥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가장 작은 거는 안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비교 불가한 어떤 큼의 극한의 모습인 거죠. 그죠? 밖에 없다는 건 더 큰 게 없는 게 가장 큰 거니까. 그래서 어, 그때의 큼이라는 거는 이게 모든 걸 포괄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상대적인 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도 모든 걸 포괄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누면서 서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폄하하면서 우리는 더 크다, 너희들보다 크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하면서 소승을 배제하고 대승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장한 경우도 있는데 이 대승귀신론에서는 소승을 다 포괄해서 위대함입니다. 대승입니다. 어.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 저기 뭐예요? 법화경에 그
아버지가 상인인 아버지가 이제 그 장사하러 갔다가 온 사이에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불을 지르잖아요. 그죠? 불이 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갖고 장난감을 주는데 뭐 우거 놓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주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 너한테는 뭐 사슴에 끄는 나 저기 수레를 주고 너한테는 뭘 주고 이렇게 장난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이가 나왔을 때는 제일 좋은 배구거를 줬다. 제일 그 흰 소가 모는 마차를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법화경 사상에서 그 소승불교, 성문승, 영각승, 그 보살승을 다 포괄해서 다 포괄하는 배국어를 주는 걸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신론도 어, 소승은 빼고 대승만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소승을 포괄한 전체로서의 대승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체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악법이든 번뇌법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진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단한 말이지만 한편에서는 모순적인 말이기도 해요. 그죠? 그 바로 그 이제 그게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힘입니다. 이 모순을 밀고 나아가면서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상대는 이 상이란 개념이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드러난 바이고 드러난 바인데 아무튼 이제 내용만 우선 보면은 열애장이 무량한 성품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열애장은 요 열애장 개념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열애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열애의 품성이라는 것 속에서는 무한한, 무량한 그 성품의 공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덕이라는 거는 뭐냐? 저번에 제가 어빌리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근은 어떤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되는 거고 능력은 공덕은 뭐 그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갖추고 있는 어떤 자질이고 그 능력이죠. 그 진짜로 능력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무슨 신통력도 포함될 수도 있고 뭐 또 부처님 같은 경우는 수많은 뭐 이제 뭡니까 재력 재물로도 뭐 수많은 그 보시를 만 엄청난 이제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덕이란 개념이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우리 쓰면서 잘 몰라요. 덕이라는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덕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 그 예를 들어 참을성을 가지는 것도 덕이에요. 그죠? 그 참을성을 가지는 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못나서 참는 게 아니라 참는 것도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뭡니까 성취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신뢰감을 준다. 이것도 그 사람의 덕이에요. 그러면 그 신뢰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게 뭐 예를 들어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뭐 말을 하면 설득력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다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능력은 뭐 계산의 능력, 그 잘하는 능력 뭐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 뭐 요런 쪽으로 지능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전인적인 능력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열애 장애는 그 모든 공덕 모든 종류의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는 우리가 약간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지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드러나지는 어떤 예, 그 표현되는 방식,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대가 있습니다. 용대는 이제 그게 활용되어서 쓰임새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쓸모가 있냐면은 능히 일체세간과 출세간에 좋은 인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마하연의 그것이 세상의 좋은 쪽으로 이제 여기서 특히 말하는 건 이제 수행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인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마연의 뜻입니다. 왜 마연이라고 부르냐면 그 까닭이 첫 번째는 체가 모든 걸 포괄하는데 바로 일체법이 진여라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상은 그 속에 모든 공덕,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용은 마연의 작용이라는 거는 모든 좋은 인과를 다 포섭하기 때문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좋은 인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연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나 또는 우리가 출세간에서나 다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타고 왔다. 이것을 올라타서 부처가 된 거죠. 그죠? 승은 여기 탈 것이라는 의미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방식으로 부처가 되었고 또 일체의 보살들도 모두 이 법을 타고 이 법에 올라타서 이 법에 이제 의거해서 열의 지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최상용이 다 위대하고 뛰어난데 그것에 의해서 결과로서는 뭡니까?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비분입니다. 근데 이비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진짜 막 어마어마한 말들이 막 툭툭 이제 그냥 일단 대의를 제시하니까 탁탁 제시를 한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근데 일단 내용은 해석본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의미를 설명한다면은 심이 일체의 세간법, 출세간법이 다 포섭되는 하나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또는 세간법, 출세간법 자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대목은 체라고 말하면서 체라고 말하면 체가 이제 몸이고 상이나 용은 이제 몸이 드러나는 모양, 그다음 몸이 작용하는 어떤 이제 작용해서 뭔가 뭐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뭐 뭘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을 상상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상용을 구분시켜서 이해하는 방식이 되어서 그 최상용을 이제 기신론의 3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체가 있고 그 체가 말하자면 우리 몸이 있고 그 몸이 뭔가 움직이고 작동해서 뭔가 이루어낸다 하면은 이분법적인 관계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썼는데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만 이 내용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상용이란 말을 그리고 이제 많은 기신론 해설서가 채를 마음의 근본으로 보고 그것이 작용하는 측면이 용이고 또 그게 드러나는 측면이 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지만 아무튼 체가 따로 있다면은 그거는 열애장을 우리가 어떤 어, 그 우파니사드적인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아트만 같은 걸로 상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이건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긋난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격이 비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열애장 개념도 굉장히 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열애장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전히 어렵고 좀 생소한 개념이어가지고 좀 버거운 감도 있는데 이 장이라는 것이 뭔가를 감춘다, 보관한다,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산스크리트 원어에서는 가르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종성할 때 성품의 성자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저는 그렇게 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열애장 하면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가르바가 이제 태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범부는 범부인데 열애의 씨앗, 열애의 잠재적인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처가 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고, 어, 그러다 보면은 그뭐 어떤 그 내재적인 뭐가 있고 그게 발현이 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약간 이제 그 본체가 있고 본체가 이제 발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가르바 이 장이라고 번역된 이 가르바가 성품 성자의 의미를 가진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성품을 가진다. 그냥 우리가 그 자체로 열애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범부의 마음이 그 자체로 열애의 성품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는데 일체법이 진여라는 말이에요. 일체법이 바뀌어서 선법이 되어서 진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체법 자체가 진여라는 의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체 우리 마음이 심이 바뀌어져서 열애의 마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 그 자체가 열애입니다.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애의 본성, 열애로서의 어떤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음. 그래서 뭐 재전법신, 뭐 이제 번뇌 속에 있는 법신이다. 그다음에 그 번뇌를 벗어난 법신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 이제 성철 스님 법어에서도 깨달음 깨닫고 나면 모두가 다 부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 법어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뭡니까 부처로 삽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그 저기 부처님 오신 날 법어 가운데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대목에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부처임을 보아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임을 알려주려고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가 부처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부처의 눈에는 우리가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어, 이해되죠? 그 열애장의 개념은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뭐랄까 이해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열애가 보기엔 우리가 모두 부처인 거예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임은 분명한 거죠. 그죠? 우리가 열애를 믿듯이 열애가 본 바로 우리가 부처라는 거를 또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열애장 하면은 뭐 굉장히 뭐랄까 그냥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사람들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했던 소리처럼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노력한 부처가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북돋아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열애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열애인 거예요. 근데 중생은 아직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우선 하고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도망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 몇 번 읽고, 뭐, 몇 번 읽고 또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음, 음,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힙니다, 사실은. 그쵸, 그쵸. 맞아요. 예, 어, 예. 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제시한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아직까지가 아니라 이제 많이 어렵죠. 네. 네. 또 다른 예, 분들도 뭐 이제 소감에 네, 대한 소감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셔도 되고 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날이 험난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오늘은 제가 근데 뭐, 그한 가지 저는 한 가지 꽂히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음, 뭐 예전부터 계속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생도 이게 보면은 이제 성건이 성숙한 중생이 있고, 음, 미약한 중생이 있고, 이게 보면은 일종의 제가 느끼는 무명도 레벨이 있다. 이런, 무명도 사람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음, 퀄리티가 다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음, 그리고 또 꼭 방편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음, 저는 그래서 음, 교회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개인이 엄연히 존재하니까 이런, 음, 불교에서는 이런 개인의 차이가 음,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음, 나는 오늘 나온 거에 보면은 이게 개인의 차이를 떠나서 넘어서 음, 시대의 차이도 또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2500년 전에는 음, 그 부처님이 잘 설법하셔서 그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음, 2000년 음,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기운이 있었는지 다 똑똑했고, 네. 뭔가 다 뭐가 좀 스타일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음, 이런 것도 어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제가 그런 게 좀 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일단은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업이 다른 거죠. 업이 각자가 좋아하고 또 행한 바가 다르니까 그것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중생인 이유는 이제 근본 무명 그것 때문에 그래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모두에게 공통된 거예요. 근본 무명이라는 부분은. 근데 그거 근본 무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업이 있잖아요. 그 업에 있어서는 뭐 탐심이 많은 사람, 진심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또 어리석은 부분 많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각각이 또 다르니까 천갈래 만갈래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이제 부처님 시대를 불교에서도 약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근기가 뛰어나서 아까 근기가 날카로워가지고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들었다. 그 이제 말하는 사람도 탁월했고 듣는 사람도 탁월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율장에 보면은 이제 당시 승가의 여러 현상들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별 사람이 다 나와요. 부처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부파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가졌다는 거는 대단한 인연이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거를 우리가, 우리 이제 판란을 이야기할 때 판란 중에 하나가 그 부처님 제세시가 아닌 전후로 태어난 게 판란 중에 하나예요. 어, 난이란 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어려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 전후에 태어난 건데 그렇게 보면은 부처님 시대에 태어난 건 굉장한 행운이고 뭔가 그만큼의 인연이 있는 거죠. 자질이 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부처님 말씀에 바로 듣고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의 수행자 그룹하고 비교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굉장히 여러 그 요기들이 수행을 했지만 어떤 그 탁월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는데 부처님은 그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초기 경전 보면 아라한가를 얻었다, 뭐 부처님하고 몇 마디 듣고 아라한가를 얻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그 지도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는데, 후대에 오면서 이제 그만한 계속 뭐 부처님이 부처님 같은 그런 계승자가 있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그 핵심적인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 만난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설명도 좀 부족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레토릭으로 봐도 되고 또 생각해 보면 그런 시기를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상당한 공덕, 공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좀 뛰어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는 예습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스님 말씀 잘 들으면 쫓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음, 또 쓸데없는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예습해가지고 그 세월로 보면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은 다 죽었고 말 안 듣고 다 밖에 나가 놀던 애들은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음, 어, 조금씩 조금씩 그 분류해서 음, 특징을 세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음, 지금 나오는 개념이 이제 막연히 법이고 음, 의인데 음, 법은 무엇이고 또 의는 또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그럼 세 가지 이 네 가지를 다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음, 같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음, 하면 같은 것으로 보는가로 음, 역으로 음, 그럼 요거는 여기서 요만큼을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건가? 음,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음, 분류해서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음, 반대로 거의 같은 건데 음, 거의 같은 건데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주면 음,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음, 사람이 이분이 글을 음, 쓰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음, 최대한 음.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같은 걸. 네네. 그래서 그것도, 예, 네네. 음, 오히려 따로 어, 스님 설명을 따라가다가 음,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오히려 따라가기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음, 음.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네, 지금 이야기 내용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생심이 모든 이야기의 전부예요. 중생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걸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근데 이 중생심이 나중에 일심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중생심 이꼴 일심인데 근데 그 도대체 그러면 그건 지금 삼라만상을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에 모든 게 포괄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가? 네, 그 가능함을 이제 그래서 일심이라는 개념이든 중생심이든 이게 단순한 개념이 아닌 거죠. 네, 그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의미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들을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부연하면은 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일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체. 모든 것. 모든 것이에요.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 그 일체를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온, 12처, 18개입니다. 오온은 그 색수상 행식이고 12처는 그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성양 미촉법이고 그다음 18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근, 이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색성양 미촉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들이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제법이 일체입니다. 그 세상을 이루는 거는 그 제법만이 세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앞에서 사실 백법 이야기할 때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한 최소 단위가 법이고 그 법이 세상입니다. 그 최소 단위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에게 다르게 인지되는 것들의 그 다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름으로 인지되는 것들이 우리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만드는 건 서로 차이 나는 것들, 서로 다른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다채로운 세상이에요. 그죠? 색기 세상이 있고, 소리의 세상이 있고, 느낌의 세상이 있고, 이런 세상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죠? 예. 그 경험하게 되는 세상이고, 또 그것의 구성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럼 눈이 이제 그 구성을 하게 되고 하니까, 구성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상인데, 그럼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은 뭐 원자나 전자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그 자기의 자성을 가지고 자기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는 그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 특색을 유지한다면은 그게 이제 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 구성하는 기초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현대어로 현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뭐, 거의 거의 비슷한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현상이 곧 세계입니다. 예. 그런 개념을 표현한 사람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의지어 표상으로서 세계에서 현상으로서 세계, 표상으로서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칸트 같은 경우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음,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그 표상의 세계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럼 그 표상을 이루고 있는 그 표상을 만들어내는 근거는 뭔가가 이제 칸트가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이고 그건 우리의 경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물 자체고 이 물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적 영역으로 남겨두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어, 근대 철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에게 표상된 우리의 현상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거하고 이제 불교는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법들로 이루어진 것이 그 현상으로 된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전체입니다. 그 밖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요. 왜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 세계고 모르는 거는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이루는 차별되는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단마라고 불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본성들을 규명해 간 거죠. 그래서 재범무와 재행무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명해 갔는데 그런데 다시금 여기서 그리고 이제 중론에서는 그것이 이제 법도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기신론에 가면은 이것이 모든 법을 일괄적으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법들 통일하는 통일자로서 뭔가 일자가 있고 거기로부터 파생 나온 수많은 다자가 있느냐? 이 구조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뭐가 하나가 근본적으로 있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뭐랄까 이렇게 생멸하면서 드러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많은 다자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법이라고 부를 때와 마음이라고 부를 때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 세간법이든 출세간, 세간을 이루는 모든 거를 다 어쨌든 법으로 포괄하면서 그것이 다 마음이다. 근데 그게 중생의 마음이고 나중에는 그게 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이 마음 근본으로 바탕으로부터 어떻게 마음이 생멸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가를 설명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된 것하고 이거 이 하나의 우리 범부의 하나의 마음하고는 또 구별되니까 이게 다시 어떻게 통합되는가의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설명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설명을 해 가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결국은 열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이 이 출세관과 세간을 포괄한 전체이고 그 전체이니까 결국은 열애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중생이 그대로 열애와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열애장 개념이 나오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그대로가 부처가 되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뭡니까?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 어떤 수행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그래서 미래 완료로 이야기하는 게 어, 이미 나도 중생인데 나에게 지금 이제 부처님이 보기엔 나에게 이미 실현된 현재 완료지만 나에게는 이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로서 이제 실현되어지게끔 이미 되어 있는 건 거죠. 미래 완료는 그죠? 너 거기 가면 누가 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미래 완료잖아요. 그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점만 미래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열애장 개념을 제가 미래 완료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 근데 부처님은 우리에게서 현재 완료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음에 될 거야. 거기 가면 부처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부처가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지요. 근데 아무튼 이 출발점이 그 초기 불교랑은 굉장히 다르다. 그러면 왜 심이라고 했을까부터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 심으로부터 그 하나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으로부터
수많은 차별들이 발생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바뀌어가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앞으로 하게 되면서 왜 모든 일체가 법이었는데 일체가 지금은 심으로 되느냐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금강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강경의 내용이 여기서 또 다른 약간의 변주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음. 난 금강경도 어려웠는데 귀신론 쉽다고 해서 왔는데 또 어려워 보이네 이러고 속았다 이러고 원래, 말씀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쏟고 속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예. 하여튼, 저는 스님께서 지금 방금 대답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구단을 이해하고 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먼저 음, 일단 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쓰면서 이해를 하든지 하는데 음. 방금 스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일단 외워놓고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개괄해가지고 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네. 되면 외워서 저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외워놓고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그냥 예,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딱 던진 거예요. 귀신론에서 공부할 예, 내용을 오늘은 딱 던진 거예요. 입이 딱 보고 그 예, 주제가 어떤 거라는 거는 해설문에서 할 건데 그 이제 그때 가서 예, 공부하면 되지만 왜 이 예, 주제를 세웠을까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느냐예요. 왜 이런 식으로 보려고 했느냐예요. 물론 이것도 결국은 다 끝난 뒤에 이 사람이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구나. 이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가 결론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이거는 이제 질문하면서 다음 이야기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논서들하고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왜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을 취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말한 거 내용을 막 쫓아가다 보면 이게 취지가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뭐 앞에 인연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그 배경적인 거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 평상시 익히 알고 있는 음. 일체 유심조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비슷한데 또 좀 다르죠. 유심조 하면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야.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원효 스님이 이제 그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닫잖아요. 그죠? 모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깨달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깨달을 때 개송이 심생즉 종종 법생. 신멸즉 종종 법멸. 그 이제 해석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마음이 예. 멸하면 가지가지의 법이 멸한다. 그러니까 이 심과 법의 관계를 딱 총괄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해골 바가지를 먹고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심의 생과 멸을 가지고 법의 생과 멸을 다 그냥 꿰뚫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체 유심조를 말할 수는 있어요. 예,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다른 맥락들도 있어요, 여기서. 어, 이 마연이라고 말함으로써 가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다, 그래,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왜 중생심이지? 이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중생심이라 말. 심이 뭐, 다른 심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중생심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이라고 말하면은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바로 그냥 중생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중생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중생심. 내 마음이 내, 중생심이잖아요. 내 마음이 중생심은 삼남하사 모든 게 다 구분돼가 있는 게 중생심이지. 모든 게 구분돼가 있잖아. 모든 게 그렇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 다 구분돼가 있는 게 그렇죠. 분별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인데 그 모든 게 법이라 하는 게 제법이라 하는 그래요. 법이라 하는 그래서 금방 포괄한다는 말씀하신 말도 법이라 하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에브리싱. 뭐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마음 그대로가 진여이다. 이 말도 안 맞죠. 그죠? 우리 마음 그대로가 진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 모든 공덕이 있다.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마음의 장애가 더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우울병도 앓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비하에 걸리기도 하고 뭐 스스로 얼마나 마음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공덕을 가지고 있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여러 가지가 해져요. 좋은 일이 다 가능해.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실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중생심이 위대하고 그 위대한 그냥 위대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위대한 거예요. 이제 위대함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위대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말 자체로는 너무나 멋있는 말인데 물론 이해도 안 되지만 근데 뭐 믿을 구석이 없는 말이야. 도저히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 거예요. 음.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그래서 그냥 뭐랄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왜 이렇게 했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음, 네. 또 다른 분들 근데 뭐 때로는 갑자기 우리 마음이 뭐 다른데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총무님도 그렇고 간혹식이나 어때요? 또, 또 간증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아니 제가 만만해서 우리 아, 총무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들도 물론 네. 그러시겠지만 하나, 둘. 어, 예, 중생이 1%의 금이고 부처가 99%, 99.9%의 금이라면 서로 같은 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중생이 예를 들어가지고 깨달은 정도가 1%면 음, 그 부처가 99% 아니면 100%라면은 그 음, 깨달은 마음이 1%라고 하더라도 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 음, 자체로서는 부처가 음. 같다고 보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양의 문제일까요? 양, 양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양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뭐, 십신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10개의 단계를 갈 때는, 물론 그것도 아주 엄밀하게 이제 단계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양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열애와 중생은 기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나마 그죠? 이래 보면 어떻겠냐. 거울인데 음, 거울이 다 더러워지는 거울도 거울이고 깨끗한 음, 거울도 거울인데 음, 그래 더러운 거울은 음, 중생이고 깨끗한 음, 거울은 열애고 뭐 이래 보면 안 되나? 그 둘 다 거울이잖아. 더러운 거울이라고 거울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아주 근데 좋은 더러운 거울에 얼굴이 비추니까 한 개도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깨끗한 거울에는 다 보이니까.
예, 둘 다 더럽거나 안 더럽거나 거울이다. 예. 이래 거울음은 외웁시다. 다름이 없지. 아, 그게 제전법신 탈전법 탈전이라고 하나? 제전법신가? 뭐 이제 전이라는 거 번뇌거든. 번뇌 속에 갇혀 있는 법신과 번뇌를 벗어난 법신 이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예, 거울은 거울이죠. 거울이 다른 거울이 된 건 아니죠. 그러면 그렇지. 거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의 문제입니까? 그, 왜 보면 사실은 그 거울이 거울 위에 아니지. 거울 있는 기능도 때의 못 문제인 하는데. 거죠. 예. 그런데 그죠? 거울의 기능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음. 거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노? 왜 보면. 기능상으로는 거울이 아니잖아. 더러워진데 비추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울이라고 할 수 근데 있게. 때만 닦으면 거울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 보면 거울이 아닌데, 왜 보면 응. 거울이다. 뭐, 이러면 그게 열애장 개념하고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어. 거울임은 바뀜이 없어. 겨울 작용을 못하지만, 현재는 못하지만, 거울임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때를 닦아내면 거울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거울이 되죠. 결국은. 근데 이제 역할을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때를 닦는 거를 하는 게 수행인 거죠. 근데 거울이 아닌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의 거울이 거울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울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그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고 음. 본연의 지혜가 발현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거울의 기능을 할 때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이지 사실은 우리의 그 지혜는 계속 본래 지혜는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드러날 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시고 여기 와서 수행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혀 기능을 못한다는 말에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뭐 그 사람이 전혀 수행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의 그 수행이 없이도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가능한가?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변화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면적인 변화인 거예요. 이게 뭐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부처로 보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 모두가 다 평화롭고 모두가 다 구족하고 만족한 상태로 보이는 게 부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눈에는 다 갖추어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들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지만 실제로는 어느 날 갑자기 될 경우 또는 실제로 자신도 뭐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비 체험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지만 조금 이제 어쨌든 그 체험이 올 때 그게 뭐 뭔가 이 소위 말하는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마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게 그냥 부처야. 여기가 그냥 극락이야. 여기가 그냥 부처님 세계야라고 하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부처고 이게 이렇게 변별적이지 않다는 거, 구별하지 않는 의식의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음. 아무튼 그 이야기는 조금 어, 약간 체험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또 개인마다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우리 배성미 원장님은 자기가 설명해놓고 자기가 또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하는 태도는 좋은데
아무튼 근데 좋은 그 굉장히 그걸로 지금 뭡니까? 그래서 그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육조 해능하고 육조 해능과 이제 쌍벽을 이었던 그 신수 스님의 이제 대화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의 입장은 때를 닦자라는 입장이고 저기 육조 해능의 입장은 때가 없으니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기신론의 이야기가 선종의 이 수행론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 기신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관계성 때문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건 비유니까 비유는 비유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조금 내용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실까 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심을 통해서 일체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가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 부처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대승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승은 내가 다른 존재가 되거나 또는 부처나 보살이나 뭐 성문승이 나와 다른 존재라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똑같이 그 근원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다. 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타가 없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오늘은 딱 주제만 던지고 그 주제가 어마어마한 무게로 느껴지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선생님, 예, 그 본문을 들으면서 금강경하고를 많이 내용을 비교를 음, 했는데 사실은 음,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최상용을, 그 음, 최는 어떤 공성을 설명하는 거고, 음, 상용은 그 음, 이름의 세계를 음, 이야기하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최상용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음, 그 저희들이 이름의 세계, 즉 화신의 어떤 그 음, 현상들의 세계를 통해서 음, 이 자체가 음, 그 저희들은 그 이름의 세계는 다 거짓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음, 그 세속제라 하는 거는 세속의 진리, 음, 결국 저희들이 어떤 약속한 진리랄까? 음, 진리는 진리니까 음, 이 이것 어떤 세속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음, 자체가 결국 어떤 법신의 그래 체의 어떤 작용, 인연 작용으로 인해서 음, 화신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 저희들이 그 뭡니까 어떤 상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염돼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음,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 음, 공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음, 그 형상이 없는 공성을 그 음, 저희들이 어떤 뭐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 이해를 한다거나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음, 저희들이 처음에 금강경이 어려웠던 이유가 음, 금강경은 그 공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경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 반대로 접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음, 그런 전제를 음, 이야기하는 것 음. 같았습니다. 예. 네네. 네. 조금 더 그래서 친절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 예. 그게 좀 자세 더, 마음을. 음, 어쩌면, 음, 세속의 음. 그 낱낱을 설명해가지고, 네네. 공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충분히 볼 만한 여지들이 음.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심리 현상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수행할 때 또 그게 또 바로 연결이 돼서 수행 방법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행론을 이해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수행이 된다라고 설명받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 수행이 필요하고 이 수행이 이런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느꼈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저희들이 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오염된 그 섭을 저희들은 진실로 믿는데 이 섭을 벗기만 하면 음, 된다는 그것을 음, 어떤 그 섭이 계속 음, 축적된 그 어떤 과정이랄까 어떤 음, 그것을 음, 설명함으로써 음, 그 진모습이, 그래, 참모습이 드러나도록, 음, 그래, 저희들은 그 어떤 섭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그 현상이 음, 그 지금까지 어떤 섭을 쌓아놓은 음, 그 현상들이 제 눈앞에서 매일 펼쳐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음, 만약에 그 진실하게 이제 볼 수 있다면 음. 공성은 자동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네. 말씀 네. 해주셨어요. 네. 역시 금강경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그래서 금강경과 뭐 이 모든 게 다 기본의 입장은 똑같아요. 그걸 좀 이렇게 방식이 다르게 하고 아까 박노 원장님 말씀처럼 공으로부터 이야기하느냐 또는 우리 마음의 다양한 현상으로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설득되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갖고 가야 될 질문은 바로 왜 중생심이 일체를 포괄하고 있고 이게 왜 열애장인가, 열애의 마음인가 이거 질문을 계속 갖고 가면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중생심도 알 것이고 왜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인지 부처인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래 되겠죠. 음. 예. 뭐 해야 될 건 아닌데 오늘 수업 내용에서 야 진짜 이게 2000년 전에 쓰신 책인데 야 이래서 본론 이런 차근차근히 적었다는 게 물론 한자는 어렵지만 전체 맥이 참 그 우리 배석 선생 좋아하시는 참 친절하게 적어놓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결국 그 이야기는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동기를 8가지인가 쭉 나열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래 네가 힘들긴 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고 음. 즐거움을 찾게 해주겠다. 그래, 음. 이 원리를 이해해라. 근데 이해시키려고 해, 보이, 건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 학습 능력이 다르니까 열등반도 만들고, 우등반도 만들어가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해보겠다. 그래, 책 뒤에, 본론은 뒤에 나오면 나온다. 그래, 그걸 음. 열심히 해봐라. 근데 그 음. 원리라는 거는 진여가 곧 중생심 있게 그걸 퍽 하면 잘 모르이. 그걸 열심히 한번 깨쳐봐라. 뭐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닌가. 대충 그래 이해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정리의 달인 다옵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분들이 아, 맨날 공부를 하시거든요. 수업 끝나고 나서 따로. 아니, 그래봤자 뭐 쏟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자,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이제 뭐랄까 초입에 잘 네.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